할렐루야. 오늘 이제 에스라 2장 61절에서 우리가 6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질문식으로 먼저 개요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제사장 자손은 몇 자손이 귀환하였나요? 제사장 자손은 몇 자손이 귀환했어요? 읽어왔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바야 자손. 다음에 뭐예요? 학고서 자손. 세 번째 뭐예요? 바르실레 자손. 세 자손의 제사장들이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르실레는 어떤 가문인가요? 바르실레는 어떤 가문? 자, 사무엘하 17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7절. 사무엘하 17장 27절 보시면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무엘하 17장 27절 보시면 봐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립바 사람 니앗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미갈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봐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누구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이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공고하여 목마르다 하겠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윗님과 부대가 어림을 겪을 때에 길르앗 사람 아까 나오잖아요. 바로 실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잠잘 수 있는 거, 뭐 대야 같은 거, 또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야전에서 밥할 수 있는 뭐 질그릇 같은 거, 밀, 보리, 밀가루 이런 볶은 곡식 이런 걸 많이 갖다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굶주리고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런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실레가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님을 세워주는데 공로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름대로 뭐든 뭐 영국 같으면은 뭐 백작 그런 걸 받았든지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도 뭐예요? 다윗 그 정치계에서 뭐라 그럴까 어떤 이름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뭐 계파까지 몰라도 하나의 중요한 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르셀로나 직을 그때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 다윗님이 어려울 때 양식을 주어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문이 빛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해서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랐다는 가문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그 61절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한 사람을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살레의 이름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글쎄 동명이인인지 주석도 말을 안 해요. 어쨌거나 이 아까 읽었던 그 사무엘하에 나왔던 바르실레의 그 사람이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딸과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까 다윗님과 연결된 사람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제사장보다도 그 뭐라 그럴까 그 바르실레의 그 다윗님에게 총애받고 사랑받았던 그 명문 가문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직보다도 뭐예요? 그 정치적인 그 다윗님과 관계된 어떤 그곳을 좋아하게 됐다 이 말이지. 왜? 그 사람과 그 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로 세 가문 중에 족보에 이름이 있었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보면은 자 봐요. 그 성경도 읽어봐요. 자,
그렇지만 62절 이 사람들은 아까 세 자손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다. 족보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족보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제사장 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족보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 이름들이 뭐예요? 없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왜 이들은 제사장직을 상실했을까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누가 어느 분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명령하였는가? 63절 봐세요. 63절 시작. 누가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방백은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님을 말하는 유대 지도자님이에요. 유대 지도자로서 스룹바벨님을 지칭하는 존칭의 말이에요. 방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제사장 지파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혈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사장직에서 제사장직을 할 수 없다는 정지 명령을 내려보는 거라고. 계보에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제사장 계파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족보에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하지 말아라 명령을 한 거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도자는 뭐냐면은 물론 융통성수에 있어야 되지만은 분명한 건 분명해야 돼요. 허리멍텅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그 족보에 계보에 없는데 제사장직을 수행하면 영적 질서가 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게 좋다고 봐주면 안 돼요. 아주 냉정할 때 냉정하게 뭐예요? 스룹바벨이 단절을 했어요. 여섯 번째, 언제까지 제사장직을 수행 못하게 했는가? 그 보면 이제 우림과 두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는지 몰라도 우림과 두림은 제사장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는 배지 같은 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경찰 배지 같이 서부 영화 때 보면 왜 보안관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달아 12보석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쉽게 말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의 계열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예스라고 하면은 이들 따라야 되고 노하면 따라야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림과 두림은 다음 시간 한 시간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이 다윗님 시대까지 우림과 두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어떤 그 뜻을 찾는 그런 규례가 있었지만은 그 후로는 이것이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요, 너희는 쉽게 말 제사장 우림과 두림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정말로 제사장 계보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말할 때까지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말은 끝까지 제사장직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이렇게 박아버리고 만 거라. 이런 배경을 알고 자, 오늘 이제 좀 딱딱하고 그렇지만 오늘 나가 봅시다.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직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직이 있고 정치 계통에도 정치의 직이 있다고. 또 회사 다니면 뭐 부장 차장직이 있고 또 검찰은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는 부장 검사가 높은데 차장 검사가 더 높더구만. 그거 이상하게 뭐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대요 앞으로. 어쨌거나 그런 여러분이 직이 있다. 이 직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마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해야 돼요. 거기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더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 근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목회자, 사모님 직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는 이해를 해주거든요. 교회 밖에서는 이해를 안 해준다고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거기서 때로는 뭐 고문관 소리도 듣고 때로는 뭐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그곳에서 뭐예요? 그곳이 교회당이라고. 그곳이 제 사명적인지라고. 뭐 사모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교회 장로 근사님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행동을 해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억울한 말도 많이 들어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교회 직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식사님, 뭐 이런 건차님, 이 교회 직분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그래 이걸 잘못해가지고 직분을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직분을 빼앗겨 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교회에 좋지 못한 행동을 했다든지, 또 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안 했다든지. 내가 옛날에는요 1년 동안 특별하게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뭐 이사 갔다든지 또 무슨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절로 성찬식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 여러분이 뭐냐면 잘해야 된다고. 마귀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있는 영적인 직분, 다르게 말하면 성적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세상에 있는 직분도 뭐예요? 마귀가 또 여러분이 게으르고 잘못 판단해서 빼앗겨 버리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보세요. 그게 김건희 그분의 일들이 그게 정치 보복이면 몰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뭐예요? 그거는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철저하게 발가벗김을 당하잖아요. 그거 판단을 잘못해서 좀 참고 인내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거는 대통령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찍어준 건데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 잘못하면 모든 세상 직분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직분을 잘 관리하고 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교회에 이게 왜 전부 이렇게 나오질 않죠, 이렇게? 어제 바꿨는데도 그러네, 이게. 이 직분이 마귀가 뭐예요? 여러분의 이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자꾸 얘기한다고, 마귀가. 또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질 않아.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질 않아요. 또 주일 성수를 안 해. 주일 성수 여러분 수를 여러분 한 달을 안 해보십시오. 2달 해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격하고 울고 행복했지만은, 그런데 한 달, 2달 가고 세상이 지나다 보면 직분의 기중성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를 때로는 자기가 버릴 수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박탈할 수도 있고, 또 직분을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이게 직분도, 육신의 이 직분도 빼앗기는 건 얼마나 은통해요. 그 윤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은통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 대통령이 됐기 전에 나는 대통령이 부인이 되더라도 그냥 가정만 지키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주 누가 쏘글쪼글처럼 아주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표현이. 저분이 그럴 뿐인 줄 알았잖아.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됐으면은, 영부인 퍼스트 우먼이 됐으면은 정말로 조신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겸손하게, 뭐 요즘에 떠드는 보면 어떤 그 국가 거기에도 차 파티 같은 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가가 차 파티 했다며요. 전직 대통령들이 얼마나 다 드러나요. 그런 게 안 드러날 줄 압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보좌를 잘못한 거 아니야. 대통령보다는 와이프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 철저하게 명예를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발밖에 벗게 되잖아요. 뭐 윤 대통령 자체도 뭐 속옷만 입고 안 나가려고 버텼다. 다 봤다 그러잖아요. 그 야당 국회의원들 다 봤다 그러잖아요. 그 찍은 거를. 세상 말로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 말이야.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 말이야. 이게 직분을 빼앗기면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직분 빼앗기면 마귀의 밥이 돼요. 교회 직분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비참한 사람들 많거든요. 잘 파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음에 자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포로가 되기 전에,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즉 이스라엘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뭐예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다음에 뭐요? 레위 지파도 있었고, 다음에 여 밑에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물 길러는 나무 같은 거 장작 패는 그런 하인들, 또 수 놓는 하인들, 이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음에 자기들 뭐예요? 집터도 다 성읍도 있었잖아요. 성읍도 있었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 정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 대국이 쳐들어왔잖아요. 바벨론 대국이 이들을 침략을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들은 뭐예요? 제사장도 데리고 가고, 왕족도 데리고 가고, 레인도 데리고 가고, 하인들도 데리고 가고, 종들도 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지금 70년을 뭐예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잃어버린 거야. 이스라엘의 본토 예루살렘 성전 은혜 다 잃어버린 거라고. 근데 아까 그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 지파가 여기에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파 왔는데 스룹바벨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제사장 족보에 보니까 제사장 이들이 없는 거야. 왜 없느냐? 학자들은 첫째로 족보가 잃어버렸다. 족보가 불태워버렸든지 족보를 상실해버렸다. 왜냐하면 뭐 여기서 빼앗기고 가다 보니까 족보를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왜 이걸 상실했냐 하면, 자, 여기에 있던 제사장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그 제사 지낼 일도 별로 없고, 또 뭐 제사장 노릇을 한다 그래도 뭐예요? 대우도 없고 예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득이 없어. 바벨론 생활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도 뭐예요?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이득이 없으니까 이것을 뭐예요? 어떤 면으로 제사장이 이걸 여기서는 뭐예요? 포기 같은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도 알아주는 것도 없고 제대로 그렇게 했다고. 또 세 번째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가니까 바벨론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혈아가 나오잖아요. 혼혈아가 나오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을 제사장 계보에 넣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여기 살다 보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르실레라 그랬죠? 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님이 공고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대야를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양식을 갖다 주고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다윗님의 사람이 됐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어떤 공로자가 돼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 상도 받았고 오늘날로 옛날로 풍계 같은 걸 받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동명이인인지 몰라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딸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보다도 이 바르실레의 가문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오늘 성경 이들의 이름을 뭐예요? 이름을 중요시 여기게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직을 버리고 어떻게 뭐 정치적이고 가문 좋고 빛나는 이름으로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스스로 뭐예요? 이게 메투엘리라고 하는 성경학자 주장인데, 그래서 제사장직을 뭐예요? 소멸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내가 목회 일을 잘 하다가 정치줄을 긋었어. 그래가지고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다가 이게 돈도 들어오고 대우도 있고 이러잖아. 이러니까 이런 목회자직 힘들고 이러는 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보에는 자기 이름이 없고 이쪽에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명예, 물질, 이덕적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직을 뭐예요?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성경학자들의 추론인데, 추론이란 말,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바벨론에 생활하면서 제사장 역할에다가 별 볼일 없으니까 그만뒀다가 기한을 하고 난 후에 그 제사장의 건의를 달라고 요구만 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룹바벨님이 이들을 족보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예요? 이들 이름이 없는 거야.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지 이 제사장의 명단이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예요? 제사장직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제사장이 일어나가 우림과 둔림을 가진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쉽게 말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단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희석물을 먹지 말아라. 제사장직을 하지 말아라고 엄명으로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이 지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뭐예요?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하가 돼서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직분을 귀중하게, 제사장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적 바벨론화, 물질화, 세상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언제 여기 가겠어? 언제 뭐 또 제사장직 뭐 할 날이 오겠어? 이래가 낙심해가지고 그들과 결혼을 했든지 뭐 이래가지고 제사장직을 버렸다. 자기들이 버려버렸어. 던져버렸다고. 그러니 그게 빛을 낳지 않나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에 36년을 오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시개명도 하고 막 그들이 막 누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강복이라는 거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뭐 완전히 친일파만 말고 지성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이유가 이렇게 빨리 강복이 올지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올지. 그러니까 일본화가 되고 나라를 배신하는 자들로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바벨론 70년이니까 거의 한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 처음에는 여기서 은혜 받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론 생활하다 보면 희석이 되고 타락이 되고 자기 직분을 뭐 잃어버리고 뭐 내가 뭐 제사장 뭐 할 기회도 없을 것이고 뭐 여기서 뭐 제사장 예배를 제대로 제사를 집내도 못했을 것이고 제사장 특권 뭐 어떤 뭐 11조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뭐예요? 제사장 족속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던져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기한할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제사장 학파다, 제사장 계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권리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뭐예요? 그리고 또 이 족보를 잘 관리를 못했는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들 말만 주장을 해. 그런데 증거가 없어. 그러니 스룹바벨님이 단호하게 너희들은 영원히 지성물을 먹지 마라.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 간에 이 사람들은 슬픈 일인데 자기 그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지키고 파수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또 제 직분을 가볍게 여겼는지 물질을 더 귀중하게 여겼는지 또 이것이 뭐 이 쓸모없을 것이다. 다시 기한화해서 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뭐 쓸 것이다. 이래가지고 가볍게 여기고 정해 여기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돌아왔지만은 단언코 이 제사장직을 수행을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이런 슬픈 제사장들이 세계 지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빛나는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 관리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천사가 훈무하는 뜨다 한 이것을 뭐예요? 자기들이 발로 차버린 거지. 그리고 때가 돼가 돌아와서 달라고 뭐 사정하고 뭐 해봐야 뭐예요? 아무 증거가 없어. 그러니 이 도저히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뭐 여기서 돌아온 건 잘했지만 그냥 그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지고 완전히 박탈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어디서 어느 학교에서 동기가 있느냐, 뭐 졸업장이 있느냐, 그 스펙에 증거가 있느냐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찍소리 못하고 뭐예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낙하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적용하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신 교회 직분은 천사가 흠모하는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명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쓴 이렇게 동력자를 설득하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좀 잊어먹었네요. 부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농림부 장관을 지낸 분이 있어요.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이분이 주일날 이렇게 뭐 국무회의를 해도 안 오는 거야.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한 줄 아세요? 자기 교회 아들 같은 목사님이 왔어. 그러면 이분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우산을 들고 사택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기다려. 그럼 목사님이 나오잖아. 아들 같은 목사님이. 그러면 가방을 들고 큰 절을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강단에 등단까지 올라와서 주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 그 농림부 장관이. 예? 그거 쉬운 겁니까? 이게 진짜 장로야.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날 국무회의 뭐 부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렀어. 이승만 대통령이. 어찌하여 농림부 장관께서는 주일 국무회의에 불참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각하 저는 장관이기 전에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장관직을 수행할 것인가 장로직을 수행할 것인가 그랬더니 각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저는 오늘 단연히 장관직을 버리고 장로직을 하겠습니다. 유명한 일환. 그렇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 좀 이런 쪽으로 너무 화려해졌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제사장들이요. 잃어버린 세븐스타 별들이요. 추락한 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과 영직을 성직을 뭐예요?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잘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 뭐예요?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충성이야. 군인이 나라에 충성하듯이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여 보세요. 충성이란 말이. 일, 2, 3, 4. 중심언성. 충성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중심엄성이라고 말하겠어요. 마음심 가운데 중 마음 중심을 다해서 무엇을 뭐예요? 말씀은 이룰성.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뭐예요? 충성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다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망, 내 코드, 내 주장, 내 대우받는 거,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나의 플러스가 되면 주의라고 상관없어.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려요.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말씀 이루고, 나가 없어. 나는 없고 뭐예요? 말씀을 뭐예요? 이루어가는 삶이 뭐예요? 복음적인 충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이 천사도 흠모할,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은 우리는 직분은 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잘 여러분 관리하고 마귀에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잘 하다가 피난처 바벨론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갔어.
10년, 20년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랬지만 그 하나님이 고레스 황제를 감동해서 귀환을 했어.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 제사장직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예수님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충성이 뭘까요? 중심언성, 심중언성,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고 하는 심중언성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이 면류관이 빛나고 영육에 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하셨지만은 하나님 직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여 나의 정성 드립니다.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다.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님 위에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부활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뭉쳐가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야. 주님으로 거듭나무 주시옵소서. 불같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큰신 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와 죽음이와 내 주마에 살게.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건찰직, 집사직, 안수집사직, 장로직, 사모직, 전도사직, 하나님의 건사직, 강도사, 목회자직, 선교사직, 천사도 흠모할 직입니다. 우리가 이 천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집사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 장로, 건사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로, 건사는 스승사자가 아닙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실대 제사장, 잃어버린 직분의 제사장직을 발로 쳐버린 제사장,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에게 박탈당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 주여, 놀라운 주의 영광과 축복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주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천사도 하는 직분은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의 멸류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